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3월 26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주의를 허락하시고 복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슬픔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민 있으신가요? 네,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어요. 무슨 고민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고 성경 쓰고 또 새벽에 기도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눈도 좋아지고 손도 편안해지고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3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뭐라고 부탁을 하셨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민이 있다. 예수님이 고민이 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그래 예수님도 고민할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게다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민이 있다.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고민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혹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고민 있게 생겼어요? 고민 없게 생겼어요? 고민 없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별로 이분은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얼굴도 잘생겼고 뭐 지혜도 있는 것 같고 능력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런 분은 고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 사회적 리더인 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 고민의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고민의 내용을 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민이 뭐예요? 이 잔을 옮기는 거예요. 이 잔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잔을 예수님께서 옮기고 싶은데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이 잔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민의 잔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을 하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되었구나.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도 그 잔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편안과 이 신상의 안전을 위하여 고난의 잔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은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사순절 고난주간이 오면 매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뭐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절한 고난인데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어.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에 또 성경을 이렇게 쭉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예수님의 고민하시는 이 잔이 뭔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셨을까? 물론 십자가의 고난은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인간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계셨던 주님이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과연 고민을 하셨을까? 제가 그 다리 수술을 받는데요. 이 다리 수술을 받을 때 하반신 마비래요. 근데 그 하반신 마비를 할 때요, 이 척추 끝에다가 주사를 놓습니다. 무지 아파요. 무지 아파요.
제가 그 주사를 맞는데, 야, 내가 왜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까? 막 그 정도로요, 굉장히 아픕니다. 아주 진짜 아프고 뻐근하고 정말 인간이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분 나쁜 게 이 이게 다리 수술할 때 이제 그 척추에다 이제 심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수술을 받아요? 그 수술을 받아야지 내가 다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수술을 받아야지 내가 다리가 건강하게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제가 수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아기 낳는 거 힘들잖아요. 별로 안 힘드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자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기를 낳을까 안 낳을까 그렇게 고민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갖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고민을 하셨다. 이게 조금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요, 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르시되 인자가 어느 고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늘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고민을 하신다. 이거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분이셨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내가 질게,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짊어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난을 안 받을까, 고통을 안 받을까, 이거 고민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석형과를 통해서 에스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왕 앞에 나가면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이 에스더도 일반인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좀 육체적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제 말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전 작년까지도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금년에 제가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갑자기 그 고민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약 정말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고민하셨다면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은요 권위가 상실되고 맙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배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너희들 고통받을 거다, 너희들 힘들 거다, 너희들 어려울 거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영생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조금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까?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까? 저도요,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까? 여러분, 고민은요, 고민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이 해결되면 그 일을 하죠. 근데 짜장면과 짬뽕을 먹는 게 왜 중요해요? 그거를 끝내야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고민이 해결되면 그 다음 일을 합니다. 결국 고민은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선택인 거예요. 내가 이사를 해야 돼.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를 할까? 백운으로 이사를 할까? 서울로 이사를 할까? 내가 백운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구나. 고민이 해결되면 백운에 와서 사는 것처럼 고민이 해결되면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고민의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고민이 해결되고 난 후에 뭘 하겠다고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가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설교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죽느냐 사느냐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고통을 받느냐 고통을 받지 않느냐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민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누가 이 제자들을 돌보지?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스가랴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양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은 죽느냐 사느냐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내가 고난받을 때 양들이 다 흩어지는데 이 양들은 어떻게 하지? 이 양들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잘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내가 고난을 받아.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되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사람,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사람, 예수님이 가장 걱정하던 사람은 누구에겠어요?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을 때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나를 따르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예수님의 전부는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고난받으면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고민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담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절한 절규를 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내가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녀석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결국 그렇게 살더니만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차라리 이런 행동을 할 거면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3년 동안 사랑을 했는데,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더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의 제자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제자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이 힘들어서 옮겨달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힘들어서 옮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제자들 어떡하지? 제자들이 시험에 들면, 제자들이 어려움에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성질이 났겠죠.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얼마나 약하면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시고 나서 주님이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내가 팔려가요. 죄인들의 손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내가 너희들 떠나면, 내가 고난받으면 너희들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내가 고민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나는 잡혀가도 너희들은 그냥 편안히 쉬어. 이거를요,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어떤 엄마가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 저를 살려주세요. 아니, 우리 아이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와서 봐요. 근데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자고 있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죠? 얘들아,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열심히 공부해야지 앞으로 잘 살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내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을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드디어 엄마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애들에게 뭐라 그러죠?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실 거야.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최대 고민은요, 우리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우리가 힘써 싸워 이기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걱정하시는데, 가장 고민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꺼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지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들이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의 기쁨이 고난주간의 배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았다면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시험에 들지 않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계속 환영하고 사랑했을 텐데,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요. 교회 안 다닌대. 왜 안 다녀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고민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그 구원을 붙잡고 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제3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3여선교회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제가 우리 3여선교회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어요. 뭘 부탁했죠? 뭐 부탁했어요? 기도하자고 부탁했어요. 몇 분? 최소한 30분. 3여선교회니까 30분.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촛대 등이 자동으로 꺼지는데 제가 6시에 꺼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3여선교회, 아니 그날 오후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어찌됐든 5시 반에 예배가 끝마치면 30분 동안 힘들어도 기도를 해라.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하셨죠? 못 하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텐데, 기도 안 하면 또 어려운 일을 만날 텐데, 기도 안 하면 또 고난이 생길 텐데, 기도 안 하면 또 하나님 없다고 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민한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고민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기고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마지막 한 주간 그동안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하셨던 분들, 이 마지막 한 주간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기도하다 기적이 현실이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 차라리